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복음 찬송가, 신뢰함에 관한 찬송, 복음 찬송가 240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림 속에서 깨어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림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여기 특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나? 신뢰함 내게 주심을, 신뢰함을 주셨다 그럴 때에 이 신뢰함 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통해서 받은 직분, 소명, 직분, 그러니까 집사는 직사. 저 경우는 신뢰함 내게 주셨다 하는 건 내가 목사가 됨에 감사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신뢰함 내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직분이 신뢰함이라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를 이므로 가되 납비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죄로 인함이요 그러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익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과 전에 제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을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못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익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저희가 가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되 알지 못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예수님이 계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오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말하지만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모든 사람과 특별히 목사로 소명을 받은 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이해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 주셨기 때문에 내 직분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산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냄을 받은 자와 그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어겨해서 오늘 본문의 소경은 눈을 뜬 자고 예수님 원하시는 뜻에 어겨해서 목사로 소명을 받은 자들 이들을 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여겼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의 나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으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있으라 하면 있고 나아라 그러면 낫고 물러가라 하면 가버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받을 자가 믿음이 적다,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실 때는 오늘과 같이 보조 믿음을 활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보조 믿음이란 침, 진흙,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은 소경된 자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물질로 통해서 눈에 약을 바른다든지 어떤 물질로 통해서 빛을 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보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며 신랑 못까지 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있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조 믿음을 활용하시는데, 목사 자격이 없는 저를 목사하게 하실 때 보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신약할 수 있는 모든 가정에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삼기로 결정하신 후 신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가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한다, 어떤 교수를 만난다, 학점 이런 문제, 신학교에 가면은 그 재정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신학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경된 자가 자기와 부모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 모든 일에 어렵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한 이 모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생활의 원리 알아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자연주의적인 제자들도 포함합니다만 인과응보의 원리를 사람들이 가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자꾸 그 원인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생활관, 우리가 그런 생활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은, 예수님도 피조물이죠.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전도죠. 피조물은 창조의 일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경은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생활 방법,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빛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빛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혼란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동된다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목사들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말씀에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소금이 필요할 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예수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이와 같이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이 사회가 아름답게 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라 하는 것이죠. 생활의 방법 중 두 번째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에 소경된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지 않으면서 뭐 신랑궁에 가서 씻고서 뭐가 되더라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두털두털 그러면서 그가 신랑 못에 가서 씻지 않았으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신랑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뜬 것을 봅니다. 목사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나 같은 자가 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정적인 누가 먹고 이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하며 어떻게 공부하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목사 되기를 거부했을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사 되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갔을 때에 결과 신랑 못에서 가서 씻고서 눈이 뜬 것 같이 저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양육하셔가지고
하나님 뜻하신 바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첫째 본문에는 양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본문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로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이 말씀은 소경이 눈을 떴지만 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라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필터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를 인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그가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하는 그 물음에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된 나에게도 목사가 되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 어려운 일을 통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에게 양육하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교인들을 보내주셨고 내가 전도해서 뭐 이렇게 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전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건물도 내가 돈이 있어서 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헌당 예배 드렸고 목사가 되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조 믿음 가능케 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가정에 보면 내가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사업체에 내가 있지 않았을 때에 그 사업체에는 내가 떠난 후에 순경이 버추로 칼을 타고 와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체 앞에 정문에 파킹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내가 어디 떠나가지고 가게 있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청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어디 신방하기 위해서 내가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순경이 부치로 차를 가게 정문 앞에 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익사이딩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양회 갈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6시에 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겨우 4시 반밖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1시간 반이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1시간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1년 52주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을 1시간 20분 만에 다 주셔가지고 그 1시간 20분 동안에 1년 설교할 것 52주의 설교 제목, 성구 다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말씀드리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난 가게에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때 내 열심히 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목회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이 그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일꾼들을 다 보내주시고 교회에 어떤 물질이 부족할 때 보면 자연으로 통해서 물질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잘못했을 때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은혜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잘 추림해서 전하라 이런 모양으로 목회가 되게 하시고 난 후에 저에게 귀한 역사를 통해서 저를 양육했던 것을 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나사주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지난날에 가진 병은 죄로 인해서 가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오. 다시 그런 병이 걸리지 않고 그런 병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라. 죄로 인해서 병에 들어서 38년 고통을 당한 그가 병을 낫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빛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험악할지라도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